리모델링 아시죠? 리모델링. 보통 집을 사게 되거나 또 이제 집을 사서 이사해서 이제 들어가게 될 경우, 또는 살고 있던 집이 뭐 10년, 15년, 뭐 20년 오래되어서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손보아야 할 때 하는 것이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집의 뼈대입니다. 아파트는 뭐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뼈대가 괜찮은지 아닌지 살펴봐야 되죠. 겉보기만 그럴싸하게 바꿔놓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은요, 아주 오래된 주택이었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40년 정도 됐었던 주택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오늘 말씀이 끝나면 저희 아버지한테 카톡이 올 거예요. 몇십 년 된 집이다. 정확하게 이제 정정을 해주실 텐데 저는 뭐 대충 40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오래된 주택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살게 되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리모델링해서 그 집을 살게 됐을 때요, 너무 쾌적하고 좋았어요. 번지르르 하고. 그런데 여름에 에어컨을 트는 비용과 겨울에 난방을 떼는 비용이요, 크게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그냥 옛날 집이라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웠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크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 모습으로 잘 개선이 됐지만 사실 그 실속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요, 감상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감상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진리가 무엇인지보다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가 우선시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회개를 이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가 리모델링 정도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리모델링입니까? 조금 잘못된 부분, 조금 더러워진 부분, 조금 부서지고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을 고쳐내는 그 일이 회개입니까? 그렇지 않죠. 회개는 바로 재건축과 같습니다. 회개는 사실 그 골조뿐만 아니라 그 기반까지도, 토대까지도 완전히 깨부수어서 새로운 토대를 쌓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토대 위에 새로운 집을 짓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를 조망하면서요, 조엘 비키 목사님은요, 믿음의 확신을 누리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잘못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일종의 추정이나 쉬운 믿음주의를 자기 구원의 근거로 삼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쉬운 믿음주의라는 게 뭘까요? 단순히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 회개의 어떤 증거나 삶의 변화나 어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 없이 구원이 보장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서요, 값싼 은혜, 값싼 구원을 주장하는 시대라, 그렇게 말하면서 조엘 비키 목사님이 일침을 날리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과연 우리들에게 그러한 회개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의 말씀은요, 한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이자 결론입니다. 그 사건은요, 바로 성전 미문에 그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태어날 때부터 지체장애를 입고 태어나서 걷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이 회복을 얻게 되어 걷게 되는 그 사건, 그 사건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해석이라는 말이에요. 이 지체장애인은요, 아마도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만큼 유명했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그랬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구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가 장애인이라는 사실과 그가 걷지 못한다는 사실, 아마도 그 길목을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평생 그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일어서서
걷고 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목격하고 알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상황입니다.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고 싶어서 모여든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요, 요한과 베드로를 주목해 보면서 그 행한 기적에 집중을 합니다. 또는 그 소문을 듣고요, 또 누가 병에 나으려나, 또 어떤 기적이 있으려나, 그러한 호기심과 그런 궁금증 때문에 그 솔로몬 행각으로 이 설교를 들으며 나왔던 것이죠. 그러한 청중들을 향해서요, 이 지체장애인이 회복되어진 것, 나아진 그 사실을 베드로가 해석하고 결론 지으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인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바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에서 살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요,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은요, 제각각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다 교회에 나왔던 그 이유는 다 따로 있습니다. 누구는 기적을 바라고, 누구는 소문을 듣고, 누구는 호기심에, 누구는 간절한 회복을 기대하면서 나왔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나와서 진심으로 믿고 회개하든, 호기심에 나왔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왔든, 나온 모든 사람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그 외침은요,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는 외침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다 회개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셉 얼라인이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는 우리가 알만한 조지 히필드나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신 분이에요. 특히 그 회개에 대한 부분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던 스승과 같은 사람인데요. 그에 있어서 회개의 참된 의미라는 책에서 보면요, 이 회개의 참된 의미라는 책은 기독교 고전이거든요. 굉장히 클래식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착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세례라는 그리스도의 배지를 다는 것이 곧 회개는 아닙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입니까? 교회는 죄인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때, 죄인은,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스스로를 향해 정말 던져보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참되게 회개했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요, 날 때부터 지체장애를 입고 태어났던 그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된 그 사건이 베드로의 설교,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로 연결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사건 속에서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보고 싶은 것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요, 누구를 주목해서 보냐면요, 바로 요한과 베드로를 주목해서 봅니다.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났습니까? 요한과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바로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시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 사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과 진리가 같은 겁니까? 세상에다 물어보면요, 사실이 곧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 내가 오감으로 경험하는 것들, 내가 느낀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곧 진리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눈에 펼쳐지고 눈앞에 보여진 것 너머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다. 하나님이 왜 그 지체장애인을 낫게 했는가? 그 지체장애인을 낫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너희들이 보면서, 아, 이러한 사람도 이 정말 날 때부터 지체장애인 되어서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자기 자신마저도 포기했던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이구나. 그러한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문제인 죄의 문제, 정말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인 죄의 문제, 그래서 그 죄의 문제로부터 생겨난 사망의 문제, 그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와, 저기에 가면 기적 하나 볼 수 있을까? 나도 저기 가서 기도받으면 저렇게 나을 수 있을까? 나도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마치 요술램프처럼 나와서 기도하면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엇나갔던 자식들이 돌아오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펼쳐질까? 그 너머에 있는 그러한 축복을,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권면은 바로 이 사실 너머에 있는 진리를 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조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사건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 살인자요, 악의 표본인 그 바라바를 원하지 않았냐? 바로 그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고 베드로가 일침을 놓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 진리의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진리가 말씀하시는 바를 믿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베드로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런 것이다.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모른다면 누가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깨닫는 일은요, 쉽지 않습니다.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요, 의에 대해서 스스로 부족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얼마나 의에 대해서 우리가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인지 악인들은 깨달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회심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요 어떠한 인생을 살았냐면 유대교를 열심히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아까 얘기했던 조셉 월라인이라는 그 목사님이요, 회개의 참된 의미라는 책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셨습니다. 이거 이따가 해요. 뭐 불의한 자, 그 회개하지 않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주셨어요. 한 20페이지 정도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다뤄주시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불의한 자, 탐하는 자, 술 취한 자, 거짓말하는 자, 맹세하는 자, 욕하고 험담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건성으로 임하거나 혹은 무시해버리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영혼이나 가족의 영혼을 돌보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회개하지 않은 자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엄격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엄격한 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믿고 잘 살려고 애쓰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은 나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으면서도 실상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또 굉장히 장황하게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금 띄워주시면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안 따른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엄격한 신앙을 속으로 싫어하는 사람, 일정한 정도의 신앙에서 멈추는 사람,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구원은 받았겠지, 세상을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악의와 시기를 품고 그들을 괘씸하게 생각하는 사람, 자부심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 의의를 의지하는 사람. 왜 이렇게 엄격하게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정말 고개도 들 수 없을 만큼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이 회개에 대해서 엄격하게 우리에게 마음을 찌르고 때때로는 마음 가운데 절망이 올 정도로 이런 기준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을까? 바로 우리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우리가 소망 없는 사람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바로 의인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은 사람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로 자기가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죄인이요 내가 악인이요 나로서는 정말 소망이 없고 나로서는 정말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러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때문에 바로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소리 안 질러야지 하고 올라왔는데 소리를 지르고 있네요. 남자들은 병을 키웁니다. 다들 잘 아시죠? 집안에 남자 한 명씩 있잖아요. 저희 집안에는 2명이 있었는데요. 남자들은 대체로 병원을 잘 안 가요. 이런 말에 죽어라고 안 가요. 자기가 건강한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 이겨낼 줄 알아요. 그래서 병원 가는 거를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픈 걸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이 커져요. 그리고 그러다가 마지못해서 가는 것이 병원이에요. 정말 못 살겠거든 가게 되는 것이 병원입니다. 저희 집안에도 그런 남자 2명 있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스로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고백할 때 내가 환자구나, 내가 아픈 사람이구나,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낫는구나 라고 알아야, 깨달아야 병원으로 한 걸음을 떼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 참된 치료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을 떼는 데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바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나의 상태, 나의 소망 없음, 나의 의로움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발걸음에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2항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죄인은 자기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으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혐오스럽다는 것을 보고 자각함으로써, 그리고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몹시 슬퍼하며 미워하고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 돌이켜 그분의 모든 계명의 길에 그분과 동행하기를 의도하고 애쓴다. 바로 그 회개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또 생명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사실 준비하게 된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그러한 상상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어릴 때 꿈을 자주 꾸잖아요. 어릴 때는 꿈을 더 많이 꾸는데 눈을 감았다 뜨면 어른이 돼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아침에 그 교회를 나오려고 길을 나섰는데 갑자기 마음이 쩔밋쩔밋한 거예요. 이 표현이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이렇게 썰릿썰릿하면서 갑자기 또 정신 차려 보면 지금 이 시간을 마치 내가 어렸을 때를 회상했던 것처럼 늙어서 회상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세월들 우리가 기억해 보면요, 정말 고단하고 길고 어려운 인생의 터널길들을 지나왔다라고 하지만 정말 주마등 같았고 정말 꿈 같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일장춘몽과 같은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느덧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지금 이 순간을 그렇게 추억하고 또 때때로는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나는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그러면서요 엄청난 고민들이 제 안에서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목사지. 그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뭘 해야 될까? 그러면서요 막 이 책 저 책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막 인용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답을 찾기 위해서. 나는 목사인데, 나는 성도를 섬기는 사람인데 나는 무엇으로 성도를 섬겨야 할까? 나는 목사인데
나는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해내야 될까? 처음엔 그런 고민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런 책을 찾아보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진 책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설교에 대한 책을 보든 신방에 대한 책을 보든 목양에 대한 책을 보든 어떤 그런 기술적인 티칭에 대해서 책을 읽든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은요, 목사는 모두 영혼을 다루는 일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아, 그래, 목사는 영혼을 다루는구나. 그래서 경건한 삶과 회개를 강조했던 4세기 교부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목사는 영혼의 의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영혼을 살리고 이 정말 병든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인생에서 암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병원을 가야죠.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죠. 여러분, 의사가 진단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들 겪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의사가 작은 병이라고 해도 진단을 잘못하면 인생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목사가 진단을 잘못하면 어떡하냐고요. 정말 천국으로 가야 될 그 소중한 영혼들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그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제대로 목양하지 못해서 이 영혼의 의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제 두려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새벽 예배에 나오는데 그날 말씀이요, 역대상 28장이었습니다. 역대상 28장의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요, 너는 정말 이 부강해진 나라를 잘 다스리고 공의롭게 다스리고 진리에 맞게 다스리고 그리고 전쟁 잘하고 나라 말아먹지 말고 이런 유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너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유언을 남기더라고요. 너는 하나님을 알라.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다윗이 자기 자녀 솔로몬에게. 제 마음 가운데에 굉장히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기라.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아등바등 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 책임감도 가지면서 해왔고요. 정말 나름대로 애쓰고 힘써왔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기라. 이 말씀이요, 제 안에서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요,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의 거룩하지 못한 마음을 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온전한 마음을 다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쁜 뜻을 가지고 섬겼습니까? 기술을 가지고 하진 않았습니까? 때때로는 잘 넘어가기 위해서 하진 않았습니까? 때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지 않았습니까? 때때로는 나의 명예와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진 않았습니까?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내 눈을 뽑아버리라. 정말 눈을 뽑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눈이 범죄하는데 이 눈을 뽑을 수도 없고, 정말 그런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그런 처절한 마음과 정말 그런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갔었는데,
내 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리라. 정말 내 손을 잘라버리고 싶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길 원하고 죄를 그렇게 정말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었는데요. 지금은 온갖 경건한 채 하면서 나름대로 사역 잘하고 있지, 나름대로 말씀 잘 전하고 있지, 나름대로 괜찮게 하고 있지 라고 스스로 위안 삼고 스스로 속이면서 스스로의 영혼을 돌져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회개가 안 나옵니까? 옛날에 울부짖고 고백하던 그 저는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심플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하셨다면 참 다행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어내기 위한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없으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러한 상황 중에 정말 그리스도 앞에 나왔지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지만 정말 각양각색의 이유를 가진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너희가 죄인인 줄 알았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 첫 번째 대지예요. 네. 너희가 죄인인 줄 알았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할 것이 있다.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회개 역시도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옛적 같게 새롭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여러분, 이 기도가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 하나님 돌이켜 주시면 제가 돌아가고요, 안 돌이키시면요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제발 이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을 주님 제발 돌이켜 주십시오. 그래야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탕자입니다. 성경 원어로 볼 때요, 회개하라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것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었다. 자, 아버지의 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데. 그리고 돌이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으로 살지언정 그곳으로 돌아가자. 바로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요, 회개할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깨닫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서 돌이켜서 반복해서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바로 그 의미가 회개하고 돌이키라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대지인데, 죄 없이 함을 받으라입니다.
19절 말씀에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4항에는 굉장히 은혜로운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죄받지 않아도 되는 작은 죄가 없듯이 참으로 회개한 자는 정죄할 큰 죄가 없다.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요, 정죄받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해주기 위해서입니까? 너 잘못했다 그래? 그럼 용서해 줄게. 물론 하나님께서요, 죄 용서의 방법으로 회개를 정하셨어요. 그러나 죄 용서의 근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죄의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요구하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사실 은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은혜를 주신 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아까 죄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바 우리가 나눴잖아요. 죄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회개함으로 나오는 자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요, 우리의 스스로의 죄들을 깨닫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들은요,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요, 회개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별명을 붙이는데요, 회개는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라고 별명을 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구하지 않는데 받는 용서는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요, 자녀가 회개하지 않는데 그 자녀를 용서합니까? 버릇 나빠질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요, 그 죄를 분명히 깨닫게 한 후에 그 죄의 용서를 고백한 후에 용서로 안아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영혼의 리모델링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영혼의 재건축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회개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혹시 고민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방법은 한 가지예요. 바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는 것. 내가 참되게 회개한 자다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이러한 마음들을 느끼실 거예요. 아무리 회개해도 부족한 마음. 아무리 주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부족하다.
그래서 더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 내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지? 내가 진짜 회개를 하지 못했나? 라고 하시는 분은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면서요, 회개함으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렇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면서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된 진리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귀한 삶을 사는 그런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할 텐데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우리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환자인 사실, 나에게 방법이 없다는 사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할까요?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은혜라 말씀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인데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무분별한 사랑, 무분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요, 값싼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음에서 나타납니다. 이 죄인을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그 인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왜 참으십니까? 바로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참되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참되게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그 신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서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사랑이 되나 우리가 믿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붙들고 말씀 가운데서 추구하며 나가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공의의 사랑이 아닙니다. 좀 악한 자를 정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러나 정말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시험에 빠지고 오늘은 변하지 못하는 나의 감독성을 시험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길을 돌리며 말씀 앞에 우리의 진심을 주님 앞에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정말 주님 앞에 나오면 정말 말씀대로 정말 이 회개에 참된 열매를 내는 우리의 인생 되어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된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참되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정말 약속하신 그 구원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나라에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아버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하는 것을 만나면 살아낼 수 있는 그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거룩한 가운데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으로 정말 우리에게 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참되게 회개하는 마음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참되게 회개하는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역대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서가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를 묵상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 말씀 앞에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함께 꿈꾸는 교회에 3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진정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 가는 사람들만 좋으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왜 준비하고 왜 합니까? 가는 사람이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이든 모든 성도들이 그 모든 유익을 함께 나누며 참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전교인 수련회가 그곳에서 좋고 그곳에서 은혜를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함께 꿈꾸는 교회를 훗날 우리가 추억할 때에 참 그때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된 공동체로, 진리의 공동체로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정말 은혜의 순간이었다고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추구하며 나아갑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이 은혜를 섬기고 무엇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양을 하시고 이 봉사를 해나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역대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무엇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역대기에서 반복대로 옮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반복대로 옮기지 않을 때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되어지지 않을 때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합니다. 그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어디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그것들을 지향하며 그것들을 꿈꾸며 그것들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꿈꾸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3주년까지 우리가 수고했으니 모든 성도들 되게 하게 해주시면서 풀어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디딜 때에 주님이 얼굴을 주시는 그 용서를 함께 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서 오늘 정말 그 우리들은 하나 되어지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풍성하신 은혜가 날로 넘쳐나는 우리 함께 꿈꾸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이 가고 정말 서는 곳마다 정말 가고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서만 뒤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의 목사님을 정말 지식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심각한 마르지 않는 주님의 생수 같은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말씀의 은혜와 정말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정말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한 없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교역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 나갈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묻고 구하며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기는 이 교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신장들이 정말 이 교회를 섬길 때에도 정말 교회의 의미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성도를 잘 섬길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자기는 죽고 교회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런 섬김들이 나타나는 우리 신장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 정말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들과 부장님들 또 각양각층에서 모습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이 또 그런 마음들로 우리 교회를 섬길 때에 정말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은혜가 드러나고 나타내는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섬김과 그런 헌신들이 그런 나가짐들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바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 주님 제 마음이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돼?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서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정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속아 또 사탄에게 속아 우리 자신을 속이며 정말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합리화하며 정말 엄격한 신앙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을 등한시 여겼던 우리들의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정말 죄를 미워하며 죄를 소름 끼치도록 싫어하며 죄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볼 때에 정말 참으로 애통하는 마음과
정말 낮아지는 그런 마음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들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시고 정말 더욱더 충만한 회개 가운데 나아갈 때에 더욱더 큰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날로 넘쳐나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정말 지금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잘 든든히 세워져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더욱더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그런 공동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와 정말 서로를 사랑으로 낮아져서 섬기기에 바쁜 그런 공동체, 정말 성경에서나 써 있을 만한 그런 세상이 꿈꾸지 아니하고 정말 교회들조차도 꿈꾸지 아니하는 그 정도는 성경에나 써 있는 거라고 말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정말 초대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를 회복하며 그런 공동체가 정말 실제로 있을 수 있다,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수련회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일정들, 모든 정말 프로그램들, 또 무엇보다도 말씀과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주님께서 풍성하신 은혜와 회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자기를 죽이며 낮아지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짐을 경험하며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주변에 있는 마음상에 기도하지 못하는 지체들과 또 육신의 환난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또 앞으로 앞두고 있는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